성경으로 구약 성경 716쪽입니다. 716쪽 정도 있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가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오늘 선지자들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5장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온 열방을 주셨고 이스라엘조차도 그의 손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또 고레스는 대제사장 직분이 제 기능을 하도록 그래서 제사가 드려지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함께 대제사장 예수아가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기초를 놓은 뒤에 성전 건축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5장과 6장은 그 이후로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그 방해를 받은 그 이후로부터 약 15년 이후의 광경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실망하고 약 15년 동안이나 연장들을 내려놓고 성전의 터는 그대로 방치가 되었습니다. 에스라 4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한 성전 건축의 중단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5장에서는 다시 성전이 건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조가 발생했습니까?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학개와 이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여기서도 추가함으로써 그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인지를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런 언약 관계에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이 표현도 선지자들이 지금 말을 하는 것이지만 이 말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15년 정도까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15년 이후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것이지만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등등 이런 표현과 같은 것으로서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친히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의 대상자들은 우선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입니다. 즉 이들은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15년 동안이나 중단한 그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의 이 선포를 통해서 이제 2절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기서는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건축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성경을 살펴봤을 때에 이 둘을 중심으로 모든 이 유대의 백성들이 유대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동참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선지자들은 성전 건축을 도왔는데 이 말은 선지자들이 연장을 들고 직접 벽돌이라든지 땅을 파고 이렇게 도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함으로써 성전 건축을 도왔다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의미가 에스라 6장 14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 여기서 말하는 권면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5장 1절에서 읽었던 예언, 이 예언과 같은 말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곧 설교이고 그리고 권면이고 훈계, 책망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라는 기본적인 뜻, 바로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설교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도왔다라는 것은 언약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설교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힘을 얻고 계속적으로 성전 건축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개와 스가랴가 했던 이 설교가 어떤 설교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5년 동안이나 멈추었던 약 15년 동안이나 멈추었던 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은 타고난 웅변가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 스가랴는 그래도 젊은 선지자로 보이지만 학개의 나이는 최소한 70세 이상의 나이입니다. 아마도 80은 좋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연로한 선지자가 타고난 웅변수를 발휘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에스라 본문에서는 학개와 스가랴가 어떤 예언, 어떤 설교를 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당시의 상황들을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서를 일부분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떤 예언을 했는지, 어떤 정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개 1장 1절에서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5절.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의 정황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성전 건축의 사명을 지금 놓아버린 채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서로서로 이런 분위기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상황이 안 좋고 주변 족속들이 예전처럼 우리들을 방해하고 지금 공격하고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건축을 시작하는 것은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일이다. 그러니 지금은 건축의 때가 아니다. 이런 분위기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정황 속에서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설교합니다.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이 지금 황폐해진 상태인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은 아주 호화스러운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의 모양을 갖춘 지붕이 있는 집을 뜻합니다. 판자 같은 것으로 건축한 그리고 지붕이 있는 그런 집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황폐한 상태로 내어놓았지만 자신들의 집은 그런 대로 건축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화스러운 생활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안정된 생활만을 위해서 그들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 사명은 잊어버리고 안정된 생활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희들이 옳으냐? 옳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학개를 통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지금까지의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은 행동인지를 곰곰이 한번 다 살펴보라. 결코 옳지 않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 말씀도 좀 봐야 됩니다. 이어지는 학개 1장 6절 말씀.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지만 지금 이 6절을 보면 전혀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지는 10절과 11절입니다. 학개 1장 10절 11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라는 것은 여름이 아니라 한재는 이제 가뭄으로 인한 아주 심한 재앙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학개가 이 당시에 예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학개의 설교는 타고난 웅변가의 설교가 아닙니다. 그의 설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약의 저주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모세가 했던 설교를 그대로 거의 가져왔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지만 신명기 28장 38절에서 40절 신명기 28장 38절에서 40절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모세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서 떠났을 때 언약의 저주를 모세는 설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입니다. 모세의 이 설교는
학계의 설교와 거의 다 똑같다고 뭐 단어 하나는 다르지만 그 전체적인 맥락은 완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학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면서 불순종 때 주어지는 언약의 저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자기의 집을 꾸리고 생계를 꾸렸지만 실상은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좀 부유하게 살았어야 하지만 그들은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언약의 저주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스가랴서를 또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4절. 스가랴 1장 1절에서 4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학계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예언했습니다. 6째 달 첫째 날에 1일에 예언했습니다. 스가랴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그러니까 두 달 후에 스가랴가 예언을 했습니다. 2달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자, 2절 보시면 스가랴 1장 2절.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먼저 진노했다라는 사실을 스가랴는 먼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의 조상들이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이방 족속의 포로가 되었는데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사실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입니다.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너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너는 그들, 즉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표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는데 계속 듣도록 설교를 그들이 들었는데 그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전철을 너희들은 밟지 말고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와야 된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학계와 스가랴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황은 그들은 지금 언약의 저주 가운데 언약 관계가 거의 파기될 위기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을 본받아서 언약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자의 자기 길로, 악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학계와 스가랴가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 이러이러한 행위들을 살펴보아라. 이런 것이 과연 옳으냐? 과거의 조상들도 그렇게 심판당했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심판당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될 때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라고 지금 학계와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언약 관계를 거의 위기 상황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 말은 너희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다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온전한 언약 관계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학계와 스가랴서를 통해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이들은 성전 건축의 사명도 놓아버렸고 그리고 각자의 길,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자의 길,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계 1장 9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길, 자기의 생계만을 위해서 빠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의 적대자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고 정치적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는 것은 좋은 핑곗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언약의 저주에 대해서 설교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함을 설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자세히 학개서를 좀 살펴보는데, 학개와 스가랴는 언약의 저주를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언약의 다른 측면도 동시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학개서로 가봅니다.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학개서 1장 1절. 1장 1절에서 학개가 아마도 처음 이때 공식적으로 설교한 것 같은데, 이때 처음 설교했을 때, 학개 1장 1절에서 처음 설교를 했을 때 이 언약의 저주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아까 1장 1절에 나온 대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1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학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1장 14절과 15절. 여호와께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자,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여섯째 달 1일에 학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언약의 저주에 관한 설교. 그리고 그들은 정신이 반짝 들었고 그로부터 24일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3주 후에 성전 건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학개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학개 2장 1절. 일곱째 달입니다. 아까 여섯째 달이 아니라 일곱째 달입니다. 한 달 정도 뒤에 있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그러니까 21일이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게 24일, 여섯째 달. 그러니까 일곱째 달 21일이니까 약 한 달 뒤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또다시 임합니다. 학개의 선포가 또 있는데 이때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약 한 달 뒤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때의 설교는 조금 다릅니다. 학개 2장 3절과 4절입니다. 학개 2장 3절과 4절. 이때의 설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어느 정도 성전의 터와 이런 것들을 건축했을 때 이것은 옛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굉장히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느꼈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4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초라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초라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보면 더 큰 영광을 학개가 설교를 합니다. 엄청난 영광이 바로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라고 그 뒤에 바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설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금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여기서의 말씀은 언약의 저주가 아닌 언약의 축복에 관한 설교입니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일할지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다. 언약의 문구, 언약관계의 온전한 표현인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한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언약의 저주가 아닌 언약의 복에 대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 족속들의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나 주변 족속들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지금 굳세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주변 족속에 위축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일한다. 그러므로 언약의 복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3번이나 그렇게 굳세게를 강조하면서 건축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정황이 정확하게 오늘 에스라 본문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에스라 5장 3절입니다. 에스라 5장 3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여기서 이제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 총독들인데 아주 고위 관리들이 와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자 또다시 조사를 하러 나오면서 사장에서 있었던 방해가 또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5절입니다. 5절. 에스라 5장 5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위 관리들을 다 이렇게 조정하시고 그들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과거처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이 관리들은 정당한 절차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가보면 다리오는 이 모든 일들을 다 허락을 하고 6장 14절입니다. 14절 에스라 6장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성전의 건축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언약의 저주를 설교하셨고 그리고 나서 언약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는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계속 도왔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돕는 방식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을 굳세게 할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은 굳세게 이 일을 완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 언약의 복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복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방해자들이 있는 것 같았지만 성전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은 선지자들의 설교가 약 15년 동안이나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게 했고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귀환 시대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한 설교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회개하며 선지자들의 설교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모형 메시아가 아닌 당신의 아들을 친히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순종할 때 그들은 언약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예수님의 이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 관계에서의 복을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성전인 교회를 건설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종하게 하고 교회를 건설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비로소 바르게 깨달았고, 그때부터 오직 복음의 말씀만으로, 복음의 전파만으로 주님의 교회를 건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구절은 자주 전도하라는 사람들에게 사람들 데려오라는 이런 구절로 자주 오용되는데, 가르침, 경책, 경계하며 권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구체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가르침, 경책, 경계, 권하는 것들은 전부 설교에 대한 표현입니다. 목회자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것, 권면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교회를 바르게 건설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 사도 바울이나 또 다른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 다음 세대인 이런 디모데 목회자들은 바로 복음을 바르게 전파함으로써 주님의 교회를 건설했습니다. 사도들이 다 죽고 그 이후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자신의 말로 설교를 하지 않고 이미 전해진 것을 가지고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교회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은 언약적이므로 이 복음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물론 이 축복과 저주가 구약시대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난이나 질병을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로,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를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 시대 이후에 언약의 복과 저주는 훨씬 더 심오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복음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생활을 비판하고 양심을 찌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을 비판할 때에 우리는 불순종을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여전히 냉담한 채로, 그리고 거부한 채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복음으로 우리를 위협하십니까? 우리는 사명을 잊은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건설은 점점 잊혀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불신앙적이 되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을 때 만일 여러분들이 불순종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족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시편 32편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의 강한 손으로 자신을 누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누르셨기 때문에 내 뼈가 쇠하고 내가 종일 신음한다라고, 진액이 빠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물리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저주로서 당신의 백성을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그래서 은혜를 거두어 갔을 때의 비참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불순종할 때에 기쁨이 없어지고 언약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함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불평이 나고 불만스럽고 양심의 가책이 느끼고 평안이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정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불순종 가운데 살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불순종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정서는 자기 위에서 짓누르시는 하나님의 손길, 바로 언약의 위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첫 번째 측면인 언약의 저주로 우리를 위협하시고 오십니다. 그러나 이제 언약에 순종하는,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언약의 축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 앞에 실토하고 난 뒤에 역시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32편 7절입니다. 시편 32편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10절 11절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언약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언약의 복을 정말 즐거이 외친다,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언약의 축복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용서함을 다시 경험할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로서 가지는 특권을 경험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정신을 반짝 차리고 경청하십시오. 불순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뼈가 쇠약해지고 기쁨이 없이 신음하며 황폐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려질 때 불순종의 삶을 회개하는 사람은 주의 교회로 더욱 건설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백성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언약의 충만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한 사람들을 선지자들이 굳세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위로하였듯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더욱더 기쁨 가운데 교회로 건설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어진 세상의 일들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기 백성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하시면서 담대히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가장 선한 길로 그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경고와 위로를 들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교회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순종하는 길에 있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계속 말씀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불순종 가운데 있다면 그 길은 분명히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결과가, 최종적인 그 결과가 파멸인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지자들의 설교로